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9월 첫째 주 지난주 이렇게 좀 더위가 한풀 꺾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기대했는데 이 녀석이 좀처럼 가지를 않아요. 장은숙 집사님도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은 온다. 가을은 온다. 아직 조금 이 녀석이 남은 것 같지만 무더운 계절 동안 여러분 애쓰시고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여기저기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 눈앞에 보입니다. 저는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도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족한 목사가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을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계절이죠? 열매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열매만이 아니라 눈으로 그 열매가 보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열매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혜의 열매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 속에 빛나는 군대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나는 군대. 오늘 본문은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리사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이 여호람의 왕이 즉위하고 있던 때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 아주 못된 왕의 대명사가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못된 왕비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근데 그 부부의 아들입니다. 대략 짐작이 가시죠? 어떤 아들내미일까?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 지금 여호람 왕이 즉위할 때 북이스라엘을 여러 번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여러 번 공격했는데 그때마다 신기하게 이 최강국 아람이 계속 패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신기하게도 아람 군대의 작전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람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은 결국 선지자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이 도단이라는 성읍으로 밤에 군사와 말과 병거로 에워싸 버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기에 왕은 여호람 왕입니까? 아람 왕입니까? 아람 왕. 아람 왕이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도단이라는 곳에 가서 둘러싸는 거예요. 엘리사로 인해 수차례 공격이 실패하자 많은 군대를 동원해 도단으로 보내고, 아마도 엘리사의 능력을 의식했기에 한 부대가 아니라 큰 병력을 준비합니다. 또 눈을 속여보려는 듯
밤에 움직였어요. 나름대로 지혜를 짜냈던 겁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람 왕의 은밀한 계략까지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아람 왕은 절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가봅니다. 상쾌한 바람도 쐬고 약수 한 컵 마시려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충격을 먹습니다. 성읍을 빽빽하게, 어느 성읍이죠? 도단 성읍. 빽빽하게 둘러싼 군사들, 번쩍이는 병거와 말들, 아람이 깃발이 사방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사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엘리사에게 달려와 외칩니다. 내 주여 어찌합니까? 내 주여 어찌합니까? 이 눈앞의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 아람이 여러 차례 공격을 엘리사와 함께 승리로 돌파했던 기억은 이 상황에서 다 잊혀지고 지금 보이는 현실 앞에서 사울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눈앞의 문제와 장벽 앞에 믿음의 고백은 사라지고 공포와 불안만이 사울의 마음에 가득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이 모습 참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과도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내 삶 가운데 근심 걱정이 없을 때는 이 찬양이 기쁘게 나와요. 이 찬양 아시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 번은 70, 80대는 어머님들 이렇게 모여있는 소그룹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는데 거기에 대빵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배인들을 보통 목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빵 권사님 어머님께서 갑자기 예배를 제가 진행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목사님 특송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목사님 한번 불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그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평탄하고 고난이 어느 순간 저 멀리 있을 때에는 이게 기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선포가 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많은 위기와 고난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또 눈앞에 현실의 문제가 닥쳐옵니다.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합니다. 그러면 마치 이 사환처럼 두려움에 휘둘릴 때가 우리의 인생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의사진단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숨만 깊어지고 앞날이 캄캄하게 느껴진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가정 안에서 갑자기 닥친 갈등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물이 솟구친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직장에서의 뜻밖의 변화를 맞이하면서 내 이름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짓눌린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사환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현실 앞에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환의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자막을 이렇게 화면을 잠깐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어찌하리까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 에카나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단순히 이 에카나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 질문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터져나온 절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지금 단순히 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정도의 물음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온갖 어두운 그림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상 말입니다. 그 부정적인 그림들이 이 사안의 생각 가운데 떠나질 않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안을 괴롭힙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내 사안의 심령은 잘못될 거야. 더 악화될 거야. 하나님 이번에 도와주실까?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어떻게요?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면 겁이 덜컥 나고 눈물이 납니다. 이제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 절망 속에서 자기만의 동굴로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으실 겁니다. 사안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읍을 둘러싼 아람이 군대 앞에서 그는 내 주여 어찌하리까 지금 절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 침묵하고 계시고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상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런 절망에서 여러분 무너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무너질 수 있다. 만약에 여기서 없다라는 종교였으면 전 예수님 안 믿을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시야를 확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레벨업.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은혜의 순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원어로는 알티라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오늘 히브리어 2개 있는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말로 앞에 히브리어는 사원이 절규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두 번째 히브리어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야기한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재미난 표현이에요. 두려워할 것을 금지한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것을 어떻게 해요? 금지. 두려움 금지. 사안은 죽을 것처럼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절규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안은 문제만 보았지만 엘리사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눈앞에 현실만 보면 절망인데 그러나 열려진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적들보다 더욱더 많은 수로 우리 곁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것 금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 말씀을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언어 직역도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그 다음. 네, 요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할 것을 금한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자,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두려움 금지. 네, 손동작 좋습니다. 금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오감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안이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가 이미 둘러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본 그에게는 이 영적인 시야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릴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돕고자 보낸 그 군대를 바라볼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제 소리가 어디서 또 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엘리사는 어떻게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엘리사의 눈이 열렸을까요? 그 배경에는 간절한 영적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눈이, 영적인 오감이 밝아진 사람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며 훈련받고 끝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열왕기하 2장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지금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열왕기하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세요. 엘리사의 선생님이 누굴까요? 엘리사의 선생님 엘리야. 예. 한 끗 차이입니다. 엘리사의 선생님은 엘리야. 이제 선생님 엘리야가,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승척케 하시는 그 삶의 이 마지막 갈무리가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시기 직전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이라는 곳,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까지 함께 걸어갑니다. 그때마다 엘리야가 이 제자 엘리사에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여기 그냥 머물러 있어. 이것은 단순히 쉬라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따라오지 마. 그런데 마치 시험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엘리야 당신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거 끝까지 당신을 쫓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가 마지막 순간에 묻습니다. 이 녀석 봐라. 간절히도 쫓아오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엘리사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의 간구가 분명합니다.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기서 갑절의 영감은 나에게 능력을 2배나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특별히 그 갑절의 영감은 특별히 장자들이요, 갑절의 몫을 받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둘째나 셋째보다 항상 모든 것을 더블로 받아요. 근데 다시 말해 엘리사의 고백은 저는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어받기를 원하는데 장자의 목처럼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제게 주옵소서. 지위와 명예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갑절의 영감을 사모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권세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갈 영적 유산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여기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말고 하나님 돈을 따따블로 주십시오 이렇게도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아버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마지막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를 보고 계셨겠지요. 그리고 엘리사의 그 간절한 갈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마침내 스승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 장면을 엘리사가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그 하나님께 회오리 바람으로
선생님 엘리야가 올라가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엘리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바로 엘리사의 삶에서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적인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너희 마음에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영적인 시야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함과 인내로 주님 앞에 머물며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갇혀있던 그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영광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이 아들에게, 사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위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이 사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순간 닫혀있던 영적 시야가 열리면서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보이지 않던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났던 하나님의 군대가 장엄하게 드러납니다. 어둠 속에서 영광의 빛으로 찬란한 군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산마다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 타오르는 영광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압도적으로 크게 보였던 아람의 군대가 이제는 보잘것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사환의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은 사라지고 기대와 소망이 차올랐습니다. 사환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다. 하늘의 군대가 나의 편이다. 이제 두렵지 않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 선교 역사에 기록된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19세기 이 남태평양에서 사역했던 패튼 선교사 부부의 집이 어느 날 밤 수많은 적대적인 원주민들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횃불이 흔들리고 창과 칼이 번쩍이며 언제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패튼 선교사 부부는 그날 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밤새 포위했던 원주민들이 갑자기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고 훗날 그 마을의 주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주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날 밤 우리는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집을 수백 명의 장정들이 빛나는 옷을 입고 칼을 들고 둘러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장정들이 지키고 있었기에 우리는 감히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현실은, 이 패튼 선교사의 눈에 보였던 현실은 칼과 횃불을 든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현실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선교사 부부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밤 기도하는 선교사 부부의 곁에 하늘의 군들을 보내어 어떻게 해요? 지켜주셨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그렇게 둘러싸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금지, 두려움 금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원 눈앞에 현실만 보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절망은 물러가고 소망이 그 사원의 심령 가운데 가득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눈앞의 문제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어둠 속에 빛나는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다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한 번 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늘의 이 어둠 가운데도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군대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도 창현히 빛나는 아버지의 영광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것들을, 아버지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입술 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오감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주님,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가리고 있는 어둠의 장막들을 거두어 가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야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레벨업 아버지 주님, 이 고난의 때에 이 현실의 문제를 놓고 한숨